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전을 순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법 중에 하나이고, 저희 교회가 반대하는 법은 차별금지법 앞에 포괄적이라고 붙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교회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먼저 성적 지향은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 방향을 말하는 건데, 저희 모두는 아마 이성애자일 것입니다. 이성애자는 다를 이자를 써서 나와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느낀다. 이게 다를 이성애자인데, 반대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같은 동성애에 끌리는 것을 가리켜서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정체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성 개념, 성 정체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성인 만 18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에게 잘 알려진 바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고, 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담고 있는 다른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생활동반자법, 이러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통령 선거, 앞으로 모든 선거에 임할 때도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세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은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가고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그래, 패스 지나가다가 넘어갔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바른 집에는 장남이 죽지 않을 것이고 안 바른 집에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장남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여호와께서 오셨다가 패스 오버이라고 해서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행렬을 보게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가족, 친척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갑니다. 어마어마한 무리 인파 속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다 이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와 친척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어딘가 있겠지 이러고 하루길을 출발하고, 이제 한숨 돌리면서 찾아보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만 12세의 어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부모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루길을 내려왔지만 찾고 찾으면서 3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하니 46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성전에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만 12세에 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덩치와 체구였는데 말하는 그것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든 학자들이 입을 떡 벌리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자면 쇠가 빠지게 찾았는데 네 어디 갔었노?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정체성이 등장을 합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이라는 사전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체라고 하면 가장 쉽게는 야, 너 정체가 뭐야?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너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할 때 어딘가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는 아니고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단어인데 아이덴티티나 아이덴티파이어는 라틴어 아이뎀이라고 하는 같은이라는 어근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야? 너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렵기도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멀리 느끼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까운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 관계성 속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내 스트레스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한 이 관계성이 두텁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좋으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성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의 지지도 있을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저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다른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 자녀들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무들이지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저의 모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관계성이 있는 것이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고 친밀한 것이고 지지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튼튼하고 중요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자녀로서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감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벌써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막내가 아빠 했으면 좋겠지.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빠는 굉장히 친근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성 속으로 부르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슬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와 다투던 와중에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는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 그날 찢어진 피임 도구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너 같은 녀석은 없었을 것이다. 이 청년은 그 충격적인 말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무슨 일만 닥치면 이것을 꺼내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인데 피임 도구가 찢어져서 태어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허구한 날 무슨 날만 닥치면 부모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 도구가 찢어져서 태어난 존재인데 하찮게 여기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든든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 뛰어난 리더십을 보고 저놈 운동을 참 잘하네. 저놈 얼굴이 참으로 매력적이구나. 아이고 저 녀석은 언제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네.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세 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경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보다 구체화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드러내신 구체적인 사명은 1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2번 자신의 목숨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 대속물로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갖가지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 명예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자리를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다 보니까 베푸시고 난 다음에 아마 분위기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누구 하양의 유명한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가지고 으아 하고 박수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가 막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박수치는 그 자리를 도대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취해 있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명이 없었다면 해볼래 해가지고 사람들 막 하면 거기 막 휩쓸려서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기억하고 자기를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건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잡혀가도록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디?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막 유혈 사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명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명의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리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만해라! 내 사명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내 사명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잡혀가셨고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곧장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명을 떠올리면서 제게 한 가지 장난감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오뚜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뚜기 장난감 많이 안 가지고 노는데, 오뚜기는 이런 요만한 장난감에 밑에를 아주 무겁게 해놨습니다. 무겁게 해놓을수록 얘를 밀어도 잘 이렇게 안 움직일 뿐더러 무겁게 해놓으면 이렇게 헷가닥 넘어갔다가 헷가닥 이렇게 제대로 오는 게 바로 오뚜기입니다. 이러 갔다가 무함 오는 게 오뚜기입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자리로 후딱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 사명의 그 중심을 잘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헷가닥 넘어갔다가 제자리로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 사명에 충실된 삶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아직까지 없다면 사명을 알려달라고, 사명을 빨리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는 이미 사명을 발견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선교사님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 기억 속을 더듬어서 이 정확한 책의 문구를 못 찾아왔는데 기억 속을 더듬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당연히 직업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교수였고 책을 집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강렬하게 믿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 직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시를 썼다면 하나님에 대한 시로, 원래는 자신의 학문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C.S. 루이스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삶을 대하는, 가족을 대하는, 직장을 대하는 이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퇴근 시간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고,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장님 없으면 대충 하는 그런 원래의 모습에 사명을 부여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그냥 돈만 벌어들일 수 있으면 그만이었지만, 그 돈도 나만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그 모든 방향성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사명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신 이 사명의 말씀, 이것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아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그림으로 공통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직업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품고 더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단순히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도 누리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귀영화도 소유하고 이 성공도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명을 다함으로 흔들려도 제자리로 빨리 제깍 찾아오는 오뚜기처럼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